주고 보시면 제가 시를 써놨습니다. 느고산에서 라고 하는 시를 올려놨습니다. 한 3일 정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지어봤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셨고 또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물에서 구원받는 모세였고 또 그러한 모세가 40이 되어서 궁정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러 갈 때 그럴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그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고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40년 120년의 인생을 마쳐가는 그 모세의 느고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이 느고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느고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은 주보에 표현한 대로 영적 무장과 재충전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가 끝나게 되면은 재정렬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위해서 새롭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고산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고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느고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였다.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다 마쳐가는 마지막에 그 오르는 산이 바로 모압의 그 끝부분 바로 느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고산에 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모세가 마지막 가는 자리가 느고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세의 실패, 모세의 죽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느고산은 약속에 보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2026년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4장은 이 끝부분에서도 아주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이 끝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원전 600년경에 하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1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당시 율법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이 하박국 선자는 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파수하는 곳에 망대에서 내가 올라가서 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망대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순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을 통해서 세속 철학과 혼합주의에 물들어가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이 땅에 밟고 살지만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보산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자리.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느보산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백 년 동안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였다. 광야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불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맞춰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말하죠. 네가 가고 싶은 땅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찾아서 조카 롯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제야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낙심했던 정말 아들처럼 믿었던 조카 롯이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다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 이제까지도 은혜가 있지만은 다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은 이 묵시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묵시라고 하는 원어에서 이 말씀은 하둘이라는 말씀인데, 이 하둘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은 파라라는 말씀입니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지는 방자에 행한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보산은 세 번째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느보산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자리고 동시에 사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리인 동시에 그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 전환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 늘 마음속에 입술 속에 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늘 과거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때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희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명령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이 느보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언어가, 저 여러분의 마음이, 저 여러분의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나를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에게는 형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밝게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걸 다 하면은 성공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 자만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와 절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장사 지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무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치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았으며,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영목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야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가 느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비전을 보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